오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인데요. 권리포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0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이어져 가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해자, 중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장 1장에 보면 우리가 다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하거나 잡아 죽일까 하는 음모를 가지고 다가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나 동일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게 맞습니까? 이게 틀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떠한 올무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질문,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지식이 있는 자는 먹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8장에 있듯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인간이 만든, 욕심에 의해서 만든 그냥 우상일 뿐이지. 한마디로 뭐냐면 가짜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제사 지낸 건데 거기에 무슨 부정이 타겠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말씀해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는 게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거나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 부정탄다 생각하고 귀신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껄쩍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거 먹으면 죄 짓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못 먹겠다. 이래서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분리가 되어서 가는 거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먹을 수 있고,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부정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이냐? 나는 전자죠. 먹어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뭐냐 하면 믿음이 부족한 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있는 자들에게 혹시나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시련이 되거나 실족하게 되면 안 되니까 난 일생 동안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부정탄다, 신앙에 손해가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지체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을 일생 동안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도의 권리, 성경에 보면 이제 나와요. 그럼 8장은 뭐예요? 우상의 제물. 큰 제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과 사도의 권리가 무슨 연관성이 있겠는가, 이런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연관성이 있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먹을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이었으나 그걸 취하지 아니하고 그걸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바침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바른 지식은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형제를 사랑함과 배려함이 없는 지식은 우리에게 교만을 갖다 주고 사람을 실족케 하는 어리석음을 가져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라면 그 자유와 권리를 누림에 있어서 타인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방향으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속성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죠.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타인 중심의 삶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짓는 것이 십자가죠. 그러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듯이 결국은 자기 포기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능력이 없었어요. 자유, 권리 다 내 중심이었고 내 쪽을 향해 있었죠. 방향이. 그것이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형제를 위해 희생할 자유, 형제를 나보다 우선해 두는 자유, 형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자유, 이 행함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밖으로 향하게 방향을 다시 제시해 준 것이죠.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묶여 있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삶, 죄의 본질이에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능력, 권리 포기, 자기 포기,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고 자유가 된 우리는 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 가능성과 능력이 생긴 거죠. 이제 그 가능성과 능력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활용하며 살자.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9장을 쓴 목적이기도 한 거죠.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형제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자 하는 거죠. 그래서 8장에서는 나는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실족하게 될까 봐 자는 먹는 권리를 포기했다. 8장이었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9장은 제목대로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을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해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신앙의 결론이거든요. 이런 문맥의 흐름 가운데 오늘 봉독한 9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왜 사도냐? 예수님은 12사도밖에 없는데 왜 바울이 사도가 돼 있느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따라다니도 않았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었는데 언제 그가 사도가 되었더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폄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는 선교 헌금을 받아 썼어요. 사도도 아닌데 왜 헌금을 받아 쓰느냐? 이러한 논란에 휩싸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나는 사도다. 다맥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 내가 사도인 것이 분명하지 않더냐. 이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사도임에 분명하지만 나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실족한다면 8장에 있는 내용과 같이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면 평생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결단과 똑같이 내가 사도직을 포기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나도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봐 권리를 포기하겠다면서 세 가지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이거든요. 4절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5절은 베드로는 결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도 나도 있다. 세 번째는 뭐냐 6절인데요. 다른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권리가 내게도 있다. 이 권리는 사도로서 누려야 될 일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서 당연한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서도 이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역으로 7절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당연한 얘기죠?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군대 가면서 월급 내면서 그런 거 없잖아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관행이라는 거죠. 삶 속에 있는 것이고 성경도 이거를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왜 사도도 아닌 것이 선교비를 받아서 쓰느냐 이 문제가 생각이 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유독 담임 목사의 월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직접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교인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부자겠네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교회 오는 헌금은 내가 다 먹는 줄 알아. 월급쟁이. 저도 한 달 첫째 주를 기다려요. 그냥 첫째 주 월급 받아요. 그런데 얼마 받느냐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오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좀 더 보태주세요. 그래하고 자기 월급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많이 받으면 시험이 들어가지고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무슨 사례비가 이렇게 많냐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도로서 성교비 받아 쓰는 건 상식적이고 당연한 건데 그 얘기를 이제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8절로 가보겠어요.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자기를 하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호하고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70인을 복음을 전하면서 마을로 내려보내시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집에 유하며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시라요. 일꾼이 일하고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이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장 이야기가. 나는 사도고
내 사도인데 권리도 있다. 먹을 권리, 아내와 함께 다닐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될 권리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쓰는 이 선교비는 당연히 써야 할 돈이었고 또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봐요.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교회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노아노 목사는 교회에서 월급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삽니다. 저 땅 파지 않습니다. 저 집 지러 나가지 않거든요. 저에게 주어진 일은 복음 증거하고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한 헌금 안에서 제게 해마다 사례비를 정하고 사례비를 줘요. 물어봐요. 얼마나 있으면 되겠냐고. 그러면 물어보면 말하기가 더 어렵더만. 알아서 주지. 호봉수 계산해서. 또 장모님 오시니까 부양가족 하나 더 있으니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근데 이게 이 교회가 문제가 된 거예요. 언제든지 교회가요. 돈의 문제가 생겨요. 돈의 문제가 생기면요. 이거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요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직 시비가 정말로 심했기 때문에 사도도 아닌 사람들이 살해를 받아 하면서 바울이 살해받는 것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 그러대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교회 나오는 재물을 먹고 살았으니 11조는 다 목사 거다. 그냥 목사한테 가져와라고. 아니 우리 교회 11조를 내가 다 먹으면 내가 거부.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 월급 받을 수 있는 권리, 일반적인 관행이기도 하고 성경에서도 보호하고 있는 권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12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먹을 수 있는 권리, 함께 다닐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를 다 자기는 포기하겠다. 그 이유를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딱 하나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지장이 될까 봐. 자기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일생 동안 고기를 안 먹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난 사도고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월급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그거 다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절을 봅니다. 입으로 읽으세요. 입으로. 눈으로 읽지 마시고. 시작.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복음 전파에 누가 될까 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어려움이 올까 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그 율법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면요,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바울이 전에는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을, 여러분, 사울 시대에는 스데반까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에 잡혀보니까, 복음에 정복당하고 보니까, 복음의 종이 되고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값지고 귀한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내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복음 증거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값지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것을 내가 못한다면 내게는 화이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어쩌면 아주 간절하고 애절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정복당하고 보니까, 복음에 붙잡혀 보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것이 구원인 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뒀던 그것이 자기는 잘하는 짓인 줄 알고 했는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까지 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던 이 바울이 나에게 사도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그런 말을 하느냐.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요, 우리는 그냥 읽는 것 같지만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쓰고 내려갔는지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를 받지 않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도 일만 한다면 살해비 안 줘도 좋다. 내가 일생 동안 내가 스스로 이 복음을 전하겠다. 자, 사도 바울은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 증거하는데 생명을 걸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장은 먹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9장에는 사도직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사람이 받는 것까지도 포기합니다. 이제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권리 주장에 너무 익숙한 시대입니다. 한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이 뭔지 모르고 함부로 말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와지는 결과가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죠.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민족이 여러분 권리 주장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권리 주장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권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 가는 방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런 권리 주장을 포기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의 본질은 자기 포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포기하고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오는 공통적인 모습의 하나가 권리 포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익숙된 자유와 권리와 안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만 찾으라고 그에게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이지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면서 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리 포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기본이고 제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목록을 다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지난주에 참 중요한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아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고 덕을 펼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11절을 했고 주의를 구별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나 왜 나를 모르느냐? 우리 주님 말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권리 포기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자유와 권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양도해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움켜잡았을 때보다는 더 적절하게, 더 올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성취하는 방법은 포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떠나고 너의 익숙된 곳에서 떠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축복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정해달라고, 월급 올려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신뢰를 들어주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만은 배웠으면 좋겠다. 내가 사도도 포기할게. 권리 포기할게. 사례비도 포기할게. 그러나 형제 사랑, 그 신뢰를 들어주면서 너희가 가진 자유로 서로 사랑하면 안 될까? 복음에 빚진 자라면, 복음으로 얻어진 자유라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의 길을 가면 안 될까? 자유가 자기 쾌락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고 안쪽으로 자기 중심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을 향해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사랑의 덕을 세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야지 이런 것에서 자유되었다, 이런 지식만 가지고 교리로만 주의 길을 걸어가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내가 나의 주장을 하고 내 권리를 얘기한다 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권리를 포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지식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복음이 율법의 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거예요. 어디서 자유했어요? 율법에서 자유하게 했어요. 근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언제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4살 때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저는 부산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지도교사가 주일날 예배 늦으면 지옥간다. 주일 빠지면 지옥간다. 돈 쓰면 지옥간다. 웬만하면 다 지옥 갔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지옥 갔어요. 그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 정죄 많이 했어요. 제 후배들 데리다가 패기도 했고요. 주일날 빠지면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너 학교 그만둬 이렇게 엄포도 줬고요. 그렇게 열정으로는 사도 바울만큼 제가 열정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24살에 말씀을 큐티하면서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내가 접하면서 얼마나 구원의 기쁨이 큰지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길 가기를 두려워했고 꺼려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6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병원에서 나의 성찰, 나를 돌아보게 했고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저에게 깨닫게 해주었죠. 그때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집에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어머니는 울고 난리가 나고요. 형제들은 말할 거 없어요.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도 힘이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프로포즈가 뭐냐? 결혼해도 걔는 나하고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싫으냐? 그랬더니 나 좋대요. 그럼 왜 결혼 안 하냐? 그랬더니 나는 사모의 길은 못 갈 것 같아. 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하겠대.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그럼 내가 목회를 그만두면 나하고 결혼할래? 그랬더니 그건 또 기도해봐야 되겠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더라고.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이게요. 갈등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랬어요. 그래, 그럼 헤어지자.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원한 것이고 이 복음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줬고 이 복음만이 내가 갈 길이라서 네가 갈 길은 네가 가고 내가 갈 길은 내가 가겠다.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돌아서게 된 거죠. 세상에 포기했더니 우리 집에 찾아와서 사정해서 결혼했다니까 내가 내려놓음의 축복이 뭔지를 내가 그렇게 쫓아다닐 때 안다고 그러더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포기했더니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해달라고 해서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복음 안에서 30년을 목회하고 31년째를 갑니다. 전도사까지 하면 약 한 39년은 목회의 길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맺어온 열매들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목사로서 심각하게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늘 그래왔듯이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와서 제 마음에 회의도 들고 힘도 들고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24살 때 깨달았던 복음의 진리, 자유하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주님의 길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전해온 것에 대해서 율법주의 신앙을 깨트리자. 이것은 복음이 원수된 것이다. 반율법주의 신앙, 구원파지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든지 변화시켜보자. 지금까지 저는 이 말씀을 외쳐왔고 전해왔습니다. 요즘의 마음에 복음이 약한 것일까? 복음의 능력이 권리폭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복음이 너무 약해져 보이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의 틀을 갖고 있는 교회보다 우리 기쁨의 교회의 성도들의 헌신도가 더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율법주의가 더 강한가? 복음이 이렇게 약한가? 절대로 그럴 리는 없는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 전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일까?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그래서 저는 요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솔직하게 회의도 오고요. 그동안 목회를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받는 분들이 밭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도 생각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모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시집도 가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죠. 신앙은요,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불의를 맞춰서 열심히 싸워야 되고요. 그래서 그 싸우기 위해서 교회 와서 훈련을 잘 받아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옮기듯이 이 교회의 신앙은 내 가정으로 내 사회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방향이 제대로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멋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잠잘 권리 있지요. 쉴 권리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권리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는 거죠. 물론 권리 포기는 강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권리 포기는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계시거든 그 자유가 안쪽으로만 향하여 있지는 않는지 한번 스스로 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히 쉬고 계시면 그 쉬고 계심이 과연 복음 때문에 나오는 자유인지 아니면 게으른 죄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직선적으로 날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율법주의에 속해 있는 교인보다 열정이 덜 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과연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에 의해서 먹을 권리도 포기하고요. 사도의 권리도 포기하고요.
아니, 사례비도 포기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 사람. 만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 회의에 왜 율법주의 그렇게 안 하면 복 못 받는다,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러한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복음의 자유를 얻고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게으르선가? 너무 편안한선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 빠지면 지옥 갑니까? 오늘 주일 빠졌다고 혹시 자동차 사고 납니까? 결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자유를 입은 자는 주일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날을 지켜서 복받는 게 아니라 복받은 자로서 이 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는 바치면 복받는다. 사기요. 그거 엄포요. 아니에요, 그런 거.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서 내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10의 1조를 하는 거예요. 복을 받든 못 받든 그런 거 관계없어요. 이미 복 받았는데 뭘 더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아야 할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 땅 위에서 살 권리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내가 뭘 해서 복 받는다, 그게 아니라 복 받아서 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결론을 맺었다 합니다. 오늘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되었다면 용서받으시고요. 제 결론은 오늘 좀 많이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찔림 받고요. 오늘 여러분도 찔러도 그냥 창대로 찔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상처 좀 한번 받으시고요. 이 상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를 발견하길 바라고요. 행복해서, 기뻐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복음이 증거되는데 넘어질까? 우리 예수님은 아주 약한 자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속에 빠져 죽는 게 더 나을 거라고 했던 말씀처럼 내가 말하는 한마디가 나의 지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인지를 여러분 염두에 둬 가면서 주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복음의 능력은 권리 폭이다. 언젠가 저도, 전 지금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받아서 저의 수준이, 저의 신앙이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족하다면 언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거룩한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